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도움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체들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고된과 어려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지난 한 주일을 잘 살아내시고 또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힘을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참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한 주일을 더욱 힘있게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이, 그 진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져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또 막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며 확신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 대적하여 라고 이 번역한 것은 이제 의역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민족 위에 민족이, 나라 위에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직역한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것은
역대하 15장 6절의 말씀의 인유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5장 6절에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70인역 성경에서 번역할 때 나라와 나라 이렇게 할 때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본문은 원문은 그냥 에피입니다.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대하 15장 6절의 인유가 아니라 여기에 또 일어나겠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게이로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겠고 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사용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보았을 때 다니엘서 11장 25절의 말씀의 인유로 보여집니다. 다니엘 이 11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한 예언은 훗날 마케도니아의 한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 페르시아를 전부 정복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정복한 이후에 제국을 이룰 건데 그 제국이 또한 나뉘어서 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전부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죠. 순식간에 알렉산더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금방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알렉산더가 이루는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넷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때 넷으로 나뉘어서 그들 간에 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다니엘서 11장 25절에 그가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예요. 이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는 시리아에 있는 셀리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남방왕이라고 할 때 이 남방은 애굽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에 톨레미 왕조가 있고 북쪽에 시리아에 셀리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셀리쿠스 왕조가 남방의 톨레미 왕조를 쳐서 이길 것에 대한 그 예언이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회초리와 막대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 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뒤에는 이방 국가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냐면 그게 아니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이방 나라가 다른 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처럼 전란을, 전쟁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 돌이키면 그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가 되는 일들이,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살육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의 그 포로지 상황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들의 국면이 그때와 같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살기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똑같이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또 이 페르시아가 전체를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만,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재건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지에서 사는 처지가 됐어요. 그랬던 다니엘에게 바로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멸망할 것이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멸망하느냐? 이제 북쪽에서 나라가 내려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 거다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 그러면 북쪽 나라는 뭐고 남방 나라는 무엇이겠는가? 이제 역사가 지나보면 알죠. 로마 제국은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4분 오열되어 있다가 끝내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유럽이 속해 있는 이 동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죠. 이제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잔틴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서로마가 지금의 터키 있는 이쪽 지역이죠. 서로마로 해서 그로부터 한 700년 정도가 더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동로마죠.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동쪽에 있는 동로마, 유럽이 이제 서로마고요. 그러면 이 동로마는 주로 어디냐면 정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비잔틴 제국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쪽 동로마도,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렸던 동로마도 결국에는 13세기에 가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있었던 세계적인 큰 전쟁들, 이런 전쟁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요, 이 세계적인 전쟁들은 전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있었던 끔찍한 전쟁들의 원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정제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정결을 회복을 하면 그들을 공격했던 나라들을
다시 멸망시켜서 원위치로 만드세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이 멸망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멸망 아니냐? 된다. 반드시 멸망이 된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거든요. 천국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나라 학교 제도가 의무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 지나면 그냥 중학생이 되잖아요. 또 3년 지나면 그냥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싫으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구구단 하나 외우지 못하고요, 네? 국어책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그래도 중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에 가서 무시당하고요, 놀림당하고요, 매일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요, 매일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내가 축구는 잘하니까 맨날 축구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잘해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선수가 되면 괜찮은데 또 굉장히 잘하진 않고 반에서만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우리 일상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이 교육제도처럼 그냥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요, 초등학교 과정의 모든 교육 과정에 알아야 할 것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완전히 다 뗀 다음에 중학생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가요 되게 재밌어요. 초등학교 거는 이제 다 알아서 재미가 없고요. 근데 중학교 가보니까요, 새로운 걸 하는데 이거 재미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중학교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관이 그래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마치 그런 거라니까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맞춤법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르는 상태로 중학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으시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완전한 존재로서 들어가야 해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과정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숙달하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으실까? 대부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배웠거든요. 대충 뭉개고 그냥 버티다가. 근데 신앙이 혹과 같다니까요. 너무나 마음 아픈 게,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고요. 오늘날 신자들의 삶을 보면요, 주일에 예배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일 예배 자체를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하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뭐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시라고. 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주일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어요. 어디에선가 예배가 드렸어요. 모든 곳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반드시 주일 예배는 지켜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요, 밤에 등불을 밝히고 있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일이에요. 빛을 밝힌다는 게 뭡니까? 천국 문이 닫히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지구상에 어느 날 주일 예배가 아무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주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때가 온다면요, 그날이 아마 천국 문이 닫히는 날일 거예요. 천국 문은요,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야 필요한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문이 없으면,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면요, 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벽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천국 문이 닫히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오실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천국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그 나라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즉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사표시예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나의 나라가 임할 때 너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10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과 함께 일어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뒤에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10절의 시작에 또 이르시되,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다. 또 역사는 반복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현대사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가 이런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독일의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했던 일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학살을 했다고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가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뉘어서 히틀러를 따르는 기독교와 히틀러를 반대하는 기독교로 나뉘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기독교가 분열이 됩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의 타락이 있었다고요. 독일의 기독교의 타락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틀러 말을 듣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독일 기독교 목사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히틀러를.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독일을 완전히 그냥 군대화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온 국민을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목사들이 뒤에서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 하는 짓 같으세요? 마귀가 하는 짓 같으세요? 마귀 짓 같지 않으세요? 막 사람 죽이고요. 예? 뭐 게르만족과 이렇게 민족과 민족으로 막 가르고 분열시키잖아요. 그냥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일이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정죄하는 일이고요, 가르는 일이고요, 싸우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히틀러가 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때요, 독일 기독교가 쫙 나뉘어가지고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편을 들어요. 근데요, 히틀러 편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말은 그럴듯하고 명분은 있어 보여요. 근데 하는 짓이 하나님이라면 하지 않을 짓이에요. 죽이고 분열하고 찢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보네포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순교했잖아요. 왜요? 히틀러 말 듣지 않는다고, 통치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게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 교회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또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국들은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반드시 멸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은요,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전쟁이 세계대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 못해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이거는 얼마든지 세계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 바로 바벨론 시대, 그 다니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런 로마 제국과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역할을 한 거라면, 만약에 러시아가, 그러면 이 러시아를 통해서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북쪽의 나라, 항상 성경에서 보면 북쪽의 나라가 이렇게 쓰임받아요. 멸망의 도구로. 근데 그리고 나서 해체되거든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 러시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한 그 북쪽의 나라가 만약에 지금 러시아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나라가 멸망되겠죠. 기독교를 지금 지구상에 현재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첫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고요. 두 번째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과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해 왔죠.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의 멸망에 대한 그 예고라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이 멸망당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재적인 적용으로는.
그럼 지금요 무슬림 국가들이 주로 어디입니까? 중동 산유 국가들 아니에요. 기름 나오는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지금 존재하는 러시아하고 그리고 중국,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이 말씀이 적용으로 되어진다면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곳곳에 여러 군데에서 큰 지진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전염병이 있을 거고 너무나 시대적으로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이걸 겪고 있어요. 이 시대에. 특히 여기서 큰 지진을 말씀했는데요.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장사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왔을 때 그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그때 천사를 만나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수갑과 족쇄가 풀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요. 여섯째 인이 천사가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요. 또 계시록 11장 13절에 가면은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해서 꼭 두 개가 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것은 교회와 내지는 교단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두 증인이 있었는데 그 두 증인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죽임당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도시겠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7,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을 때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큰 지진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지진은 구원을 위한 대격변을 의미해요. 구원을 위한 대격변.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일본이고 어디고 지금 태평양 주변에 큰 지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근이 있죠.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기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엄청 심각합니다. 이 지구상의 기근 문제는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했죠. 미국에 통계가 잡힌 거지가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의 거지가 살아요. 미국에. 여러분 기근이라는 게 옛날에는요. 단지 가뭄이 오고 이래서 곡식이 없어서 굶습니다만 이때 기근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1,500만 명의 거지가 산다니까요. 아프리카에만 기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도시 안에서도 빈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이
두려울 정도로 다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걸 했을 때 두려운 날이 되셔서는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후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섭다, 두렵다, 이게 지금 속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아.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면 어떡하지? 왜 자꾸 저런 얘기 왜 해?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이건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였습니까? 빨리 로마 제국을 좀 멸망시키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좀 폼나게 제국을 다스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 할 노릇이나 해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 이 내용들은 사실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큰 징조죠. 땅에서 일어나는 큰 징조예요. 뒤이어서 11절의 하반절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요, 11절의 상반절은 땅에서 일어날 큰 징조,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있는 또 이후에 있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일어날 큰 징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네? 막 기근이 있고요, 하늘에서 무서운 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일들, 하늘에서 일어날 무서운 일들이 뭘까? 이제 성경에 보면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명,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해서 볼 때 하늘에서 일어날 무서운 일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 이거 뭘까요? 이거는요 인공위성 같아요. 이 대기권 위에요, 하늘에 떠있는 이 인공위성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별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별은, 예? 뭐 수성이, 목성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구로 오는 이것이 아니라,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별이 떨어진다고? 근데요, 그때도 과학 상식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별이 떨어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면 그 만유인력 법칙이 깨지니까 뭐 우주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뿅 하고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수금지와 목토 천호명이라고 하는 이 9개의 행성의 이 힘 역학관계가, 이 힘의 균형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요, 땡기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하늘에다가 별을 띄어 올릴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큰 징조들과 그 무서운 일들이라고 하는 게 그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 또 그런 걸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까요? 예? 핵미사일이 말이죠, 이렇게
데리고 너머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과 무서운 일들이라는 것이 둘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핵미사일이거나 인공위성이거나 이런 일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만세 외쳐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이러한 제국의 세력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고요. 로마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멸망한다는 얘기고요. 무슬림 국가가 멸망한다는 얘기라니까요. 두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건 희망에 찬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늘에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두렵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거기에 피해자가 될까봐.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요, 예? 일본 천황이 항복을 딱 선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딱 쳐다보면은요, 정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를 나온 사람이 있었고요. 사람들 눈에 띌까봐 보따리를 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보면은 이거 맞아 죽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짐 싸느라고 바빴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일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쁜 일입니까?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 사람처럼 생각을 하시냐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에 대한 예고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두렵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온전한 신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있고 어쩌면 의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감정, 이것들을 난 가지고 그대로 살 거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이런 경고와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 두려움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드디어 갑갑한 이 육체의 몸을 벗을 수 있는 날이고요. 부활이 가까우는 날이에요.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 전에. 근데 시간적으로는 1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후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의 순서와 말의 순서가 달라요. 앞뒤가. 시간적으로는 12절 이하에 있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의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제국이 멸망하는 거라 그랬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12절 이하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일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그런데 말이다. 그것보다 먼저 되는 일이 있어. 이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그러니까요,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뭡니까? 예, 너희들에게 손을 댈 것이다. 예, 손을 댄대요. 예, 손을 댈 거고, 또 내 이름 때문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왕들 집권자들에게 끌고 가면서 박해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신상에 구속당하고 여러분 생활에 해를 입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런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피해 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과 박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이 다음에 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손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요 너무 좋았는데요.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됐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아, 그래? 점점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픔과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요, 제발 내가 그런 증거를 못 얻어줬으니까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좀 잘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왜요?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 제 팔자가 그랬어요. 날 때부터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 되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뭐 하나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덕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네가 나의 참된 제자로다. 뭔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게 많다니까. 네가 제자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비그리스도인과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불행, 환난, 어려움, 고난, 이것의 가치가 180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요 이를 악물고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요 그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도 당하고만 살아서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서는요 쫙 공부해가지고요 권력을 차지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싫어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을 박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싫죠. 가난한 거 싫고요, 힘없는 거 싫고요, 병든 거 싫고요, 싫어요. 무시당하는 거 싫고요, 싫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고요. 불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신앙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바꾸신다면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상한 말이죠.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끌려가고요. 예? 공회에 넘겨지고 재판장에 넘겨지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거니까. 박해받는 그런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박해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또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한 것이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서 다시 또 하나의 이유를 밝혀요. 그러니까 이것은 14절에 대한 이유가 13절과 15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15절에 있는 내용은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그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말도 할 수 있도록 말도 넣어주시고요, 지혜도 넣어주셔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도 마라. 왜요?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로 좋은 거지. 이때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지옥 가지 않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막상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뭐 할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 16절에서 18절은 16절, 17절은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너희의 또 버짓, 친구가 너희를 넘겨줘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자꾸 괴롭지 않으려고, 박해받지 않으려고 나보고 자꾸 왕이 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말다 그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고 하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즉시 갈 수 있는 그 참된 제자라고 하는 증거야.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십니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돌아가는 건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꼭 어렵게 사는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져도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사람들 나눠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욕먹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어느 장애인 가정에 집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로 쓰일 거거든요. 거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이쪽도 굉장히 불교가 강한 국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형제 집이, 거기는 그 형제가 일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생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애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형제 혼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생계 대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가게를 같이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교회를 지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냈잖아요. 근데 땅이 없었는데, 그 땅이 누님 땅이 쓰지 않는 땅, 거기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기로 했는데 막상 돈을 들고 가서 지으려고 하니까 누나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가 그 딱한 사정을 알고, 그러면 내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친구 땅에 지으려고 막 해서 갔더니 친구 아내가 틀어가지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차이필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또 다른 대상자들도 많으니까, 그러던 중에 무슬림, 캄보디아에도 무슬림 지역이 있거든요.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자 목사님에게서 한 가정 얘기를 들은, 거기 장애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가정, 캄보디아에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게 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의 추천으로 해서 또 다른 가정에 거기를 이제 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는 그 무슬림 가정을 사역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한 12가정을 섬긴대요. 시골 지역이니까 거리가 만만치 않죠. 12가정을 섬기는데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돌면서 12가정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음날 또 다른 집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12가정을 이렇게 돌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통수단이 없대요. 그래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오토바이를 막 빌려서 가고, 못 빌리면 못 가고, 뭐 이게 지금 굉장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럴 때면은 오토바이를 사주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토바이를 사드릴 테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오토바이 빌리러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그 교인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원할 거니까 이거를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사고 조금 이렇게 부대 비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에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최대한 빨리 그 목사님한테 오토바이를 좀 사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걸어가도 뭐 한 30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한 12집을 돌아다니면서, 더더군다나 무슬림 지역에서 크리스찬 목사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 왜 어떤 목사는 그러고 살고 어떤 목사는 저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더 좋은 거라고요. 그분이요, 절대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하고 바꿔서 사역해요, 목사님, 죽어도 안 와요, 여기. 저는 가죠. 그분이 안 와요, 문제는.
왜 와요 여기를?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참된 제자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자 목사님이시고요, 저에게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더 나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바꾸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 힘들고 고된 거 그거 되게 좋은 거다. 왜요? 그게 말이다, 마지막 날에 증거가 돼.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불편한 거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간 게 되시라니까요. 말장난 같으신가요? 저도 뭐라 그래. 그럼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괴로워하지 말라니까요. 괴로워하지 말라고 해 됩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바꾸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사라질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불만스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안으시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망해서 지금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망한 것이라면 기꺼이 저는 망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걸 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절과 15절. 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필요한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왜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오지로 왜 들어가요? 그게 뭐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요?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뭐 대형교회 가서 이렇게 부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신학교에 가면요, 일부러 사서 고생하려고 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네? 사례비도 안 주고 막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 전도사들이 있고요. 월급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 부교육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도사, 부목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만 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도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은 성도들한테 더러워서요, 당신들한테 내가 헌금 받고 내가 안 해. 헌금 이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뭐요? 야, 내가 진짜 그 더러운 돈 내가 받아가지고 치사하게 사느니 내가 벌어서 먹고 살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예전에는요, 이 서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는 부목사 구하는 게 쉬웠어요. 부목사 자리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걸리거든요. 몇 명만 뽑아도요, 몇십 명이 걸리거든요. 지금은요, 없어요.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네? 택배예요, 택배. 요새 버리기가 괜찮다면서요. 택배요,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리고요,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인도만 하고요, 설교만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간섭받을 것도 없고요. 성도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라 그러면 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부교육자들 눈치 본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냥 안 한다네요. 주일날 안 왔어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뒤로 글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해요. 목사들까지 지금 이렇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불편과 어려움을 불행한 것을 여기고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목회자들 세계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으니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커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뭐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난 싫어하고요, 불편 싫어하고요, 고난을 싫어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하네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팔아서 자꾸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 세상 사는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끝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끝이 온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15절은 뭡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괴롭고 힘든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세요. 가난에서 나오시고요.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으시고요. 결핍 가운데에서 풍요로 넘어오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가난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고 가시라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부와 이런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신앙을 떠나고 범죄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는 부모, 형제, 친척들이 넘겨주고요. 죽고요. 또 미움받고요. 이렇게 된대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에 16절에 뭐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는 거, 이건 이해가 돼. 그쵸? 근데 너희 중에 몇을 우리말 성경에는 죽이게 하겠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이는 건 누구예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죠? 넘겨줘서 죽이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죽일 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부모, 형제, 친척 벗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몇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어가 없어요.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죽일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죽이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대신에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일 것이다, 너희들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너희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희들을 죽인다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은유적으로 써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그럼 영으로서 몸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들로부터 뭘 죽인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신앙 생활로 보여요, 저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할 거라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할 거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 못 하게 할 거라고요. 성경책 못 보게 할 거라고요. 기도 생활, 이런 경건 생활 이런 거를 못 하게 할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뭐 놀리든지 비아냥거리든지 뭘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신앙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요 12 사도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종말에 대한 예고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된다? 신앙생활을 방해할 것이고 못하게 할 거다. 저는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하셨거든요. 거기는 아주 못쓸 것들, 의지 박약한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가는 데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찌질이들, 능력도 없고 뭐 노력도 안 하고 지가 먹고 살아야지 왜 그걸 기도를 해? 기도할 시간에 나가가지고 품을 팔면 일단 10,000원이라도 받지. 맨날 가서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봐라. 밥이 나오나 뭐 떡이 나오나 나오거든요.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두 세상을 함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일을 일할 거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대신 교회 생활 대신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해로 말미암은 거죠.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있을 거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너희는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7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뭐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세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덜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덜 사랑한다. 지금 신약성경에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미세오예요.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나, 시선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민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만만해 보이지.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민재가 커서 그런 걸 겪게 될 거예요. 그때도 설교노트 열심히 하고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막 집사님들이 다 좋아하고 참 귀하다라고 야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만 잘난 줄 알아. 뭐지 이런 세상이 와요. 이런 세상. 그러면서 이제 옛날이요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미움받는 이유가 되어야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왜 시기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살잖아요. 미움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 듣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쯤은 웬만큼 다 알지 않으세요? 맞아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해라? 뭐할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유명한 자고 살아있고 죽지 않는다 그래요?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망하던데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뭐가? 나의 신앙이 그런 박해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내 신앙은 영원하더라. 죽지 않더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19절에서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영혼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영혼을 얻나요? 인내해야 영혼을 얻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영혼은 푸뉴마가 아니고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지금 누가복음에도 다 목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 바로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는데요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서 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아니라 목숨인데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푸시케, 이걸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은 조의 생명과는 달라요. 생명은 사라지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이 생명을 담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육체는 죽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 이것을 푸시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명령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래 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환난 속에서도 오래 살아라. 왜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실 때 누군가의 구원이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인내로. 여러분이 너무 살기 싫어요. 인생이. 왜요? 힘들어서 그러죠. 인내하시라고요. 인내하시면서 사시라고요. 왜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없으면요, 이 세상에 구원의 등불이 하나 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게 여러분만 위해 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말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는 건 아주 복된 거예요. 전신 마비가 되어서 누워있고요.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요. 멸시천대를 받고요. 불편과 고통 속에서 살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사는 그 삶의 가치는,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그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사시라고요. 단지 숨만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뭐가 좀 좋아졌다 해서 확 좋아지지도 마시고요. 뭐가 좀 어려웠다 해서 확 다운되지도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견디면서 사세요. 이게 뭡니까? 일상의 경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막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무쇠와 같이 묵직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막 바다를 가르고 말이죠. 밀림을 헤치고 말이죠. 바위를 쪼개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돼요. 부디 인내로 여러분의 그 목숨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국가 간의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확실한 그게 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로마 제국 시하에 있었던 이 시대처럼 보여져요. 네. 뭐 앞서서 공산주의와 이런 무슬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자본주의가 있네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진이 돈이죠.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강력한 진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완전한 자유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네?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싶고 제발 하나님이 좀 바꿔주세요 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제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의 목숨을 얻으며 오직 한 가지 소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정말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다 함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만큼은 동일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혼이 달랐겠죠. 누구는 좀 더 힘들었겠고 누구는 덜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쁨은 다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도 같아야 합니다. 인내하시며 목숨을 얻으며 그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관 바꿔야 되고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네? 선한 분이세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참한 인생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요. 존귀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오늘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까지도 너뿐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하다가 발버둥 치면서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고요. 마치 그것을 숙명과 같이 받아들이고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광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참 아프네요. 힘드네요. 이렇게 살아갈 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기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감동도 하는데요, 자부심도 느껴요. 이게 공로가 되거든요. 하나님
주님,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칩시다.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는.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무섭잖아요.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그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대신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과 이 환난의 가치, 그 영광을 알게 하셔서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우리의 목숨을 얻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누군가를 살린다면, 예수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도저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그토록 버리고 싶었던 가난, 질병, 어려움, 오히려 구원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로 나의 목숨을 얻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